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불행한 결손의 가정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아니 주님께 향한 뜨거운 쏟아붓는 헌신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내려주시면, 은혜만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멋진 승리자로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멋진 믿음의 승리자요, 헌신자로 마리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마리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다시 한번, 쏟아붓는 헌신으로 섬기는 마리아를 배우자. 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안에서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아주 멋지고 파격적인 섬김과 정말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헌신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 결혼을 위해서 혼숙감으로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 가격이, 오늘 쏟아본 이 향유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1,500만 원쯤 되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고가의 향유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대단히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긴 머리를 가진 여성들, 긴 머리는 여성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시대의 여성들은 머리를 신체의 심벌로 생각하고 그 어떤 부분보다도 머리를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잘 가꾸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머리 싹둑 잘라가지고 또 비누로 샴푸로 머리 한번 감고 수건으로 털고 빗질 한번 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머리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르신 분, 기신 분, 노란 머리, 파란 머리, 하얀 머리, 스트레스 파마, 뭐 트위스 파마, 아이롱 파마, 뭐 또 제가 한 파마는 뭐죠? 핑클 파마, 뭐 별 파마를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뭐 머리에다가 핀 꼽은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본 적 없죠? 남성들이 뭐 머리에다가 뭐 리본 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핀을 꼽아봤다, 삘러봤다, 빼봤다, 옆으로 찔렀다가 옆으로 뭐 뒤로 꼽아봤다가 또 리본도 붙였다, 띄었다. 머리에 신경을 참 많이 쓰잖아요. 마리아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소중한 머리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1,500만 원짜리 향유를 주님의 발에 깨트려서 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귀중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머리로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여성도들에게 아유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 하고 머리 한번 잡아다니면은 내가 이런 교회 내가 이런 목사님 교회 다니겠어 하고 교회 안 나오실 분도 우리 교회는 없겠죠.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겠냐고 말씀하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유 이렇게 한번 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난하고 결손 불행한 그런 가정, 그런 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그런 가정에 여인이 오늘 그 헌신 때문에 그 결과로 온 집안에 좋은 향유 냄새로 진동했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결손 가정에서 불행한 여인의 삶이 소문난 훌륭한 헌신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되고 복된 영광스러운 여종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을 법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런지 그렇게 헌신하는 여종들이 신문에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문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석박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대학은 못 갈지라도, 학위는 못 받을지라도. 우리가 봉사 좀 한다고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좀 배운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헌신자로 살 수는 없을까요? 사업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뛰어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예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치판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복에 복을 더하소서
저도 선물을 받아서 책을 읽는 중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미국의 애틀랜틱 시티는 동부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휴가철만 되면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가지고 휴양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성상 수영복 차림으로 모래가 묻은 맨발로 상점에도 들어가고 가게도 들어가고 또 식당에도 들어가니까 식당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모래가 떨어지고 또 수영복 차림으로 가서 식당에 그냥 앉으니까 바닥이 어떻겠어요? 막 물기가 막 젖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식당 문 앞에다가 맨발로 수영복 차림 음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놓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섬김의 정신을 가진 식당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 주인은 남들은 맨발로 했을 때 맨발 예스 오케이 수영복 차림 환영합니다 웰컴 그리고 청소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붙여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식당에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 집의 식당은 미어 터져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팔고 장사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도 섬기고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 복받고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시간, 물질, 재능으로 헌신하고 봉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셔서 내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헌신자로 살 수 있을까? 나도 헌신하면서 나도 섬기면서 나도 이런 봉사자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요? 헌신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심이나 각오는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향유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신문을 봐보십시오.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만 풍기는 기사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환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악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때 온 식구와 가정이 구원받고 복되고 복된 구원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헌신했고, 그 헌신이 저주와 멸망 때에 구원받는 승리의 사람,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평안하고 잘 살려면 북한을 잘 이렇게 달래고 또 이끌어가고 북한을 움직여, 그래서 우리 이 무역이 북한을 통과해서 저 유럽까지 가면 세대 강국, 5대 강국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전에 곧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럽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 그런 꿈을 꾸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전도훈련, 묵상훈련, 인격훈련, 성교훈련, 무슨 공동체훈련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무슨 믿음의 훈련은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돼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변화받은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교회는 여러분 훈련으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봉사가 기뻐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 시험에서 빠져버리고 고통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고 있는데, 나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 갖고 봉사하면 기쁩니다. 믿음 갖고 헌신하면 즐겁습니다. 믿음 갖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은혜 없이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와요. 뭐 하나 시키면 막 입이 나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일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 붙잡고 은혜 받고 일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받는 성도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은혜 받는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마리아처럼 헌신과 섬김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쏟아붓는 헌신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야, 잘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이 나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조금 뛰어난 쏟아붓는 그런 일을 하면요, 시기하는 대상자들이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거 볼 때 참 나보다도 더, 제자인 나보다 믿음이 더 좋소.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아멘이네. 할렐루야네. 주님께 영광이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도 주님이 이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쏟아보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구제해서 우리 잘했단 말 좀 듣지. 그게 무슨 짓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 하고도 일부 다가 아닙니다. 일부 제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하고 핍박받은 것은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 일하고도요, 되게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일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한 이 수고, 주를 위한 수고, 선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요, 한 뒤에 누가 나에게 핍박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더 큰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 이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의 그럼 결과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그 가정에 향유를 담아놨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칼로 향유를 막 무슨 냄새도 막 저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요, 냄새 잘 안 나거든요. 헌신, 수고로, 섬김으로
이렇게 헤어져질 때 이 가정에는 향유 냄새로 진동해 버렸다겠습니다. 가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고와 섬김 때문에, 헌신 때문에, 쏟아붓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축복의 향기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쏟아붓는 헌신은 첫째로 내 가정에 향유 냄새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비약하면 축복으로 진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께 수고하다가, 주의 몸된 핏불에 세운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다가 나도 몰래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진동해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수고가 아무도 몰라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은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말씀을 봐보십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인도 함께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이고, 주님이 기가 막힌,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막 나무라고 할 때 주님이 나도 네가 뭔데 잔소리하는 거야. 이 여인의 한 일이 간직되도록 하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혹시 눈이 좀 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옆구리를 한번 쳐서 주님께 인정받게 삽시다.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기 힘들까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치면서 주님께 인정받게 삽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쏟아붓는 헌신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빨리 속히 예수 믿는 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 때문에, 이 마리아의 가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식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동되어지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삽시다. 그래서 나의 귀중한 재능을 쏟아붓고, 헌신을 쏟아붓고, 나의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쏟아부어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향유 냄새로 진동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